지난 몇 주 동안 창세기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으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그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관계가 영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배반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도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영원히 죄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실을 금한 것을 줬다 뺏는 치사한 행동으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행하신 보호 조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죄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죄의 결과로부터 사랑으로 막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그 죄성과 연약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인의 분노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질서를 파괴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리고 형제 간의 사랑마저도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인을 통해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이 떠오를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기, 질투, 폭력, 그리고 살인일 것입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질투한 나머지 결국 동생을 죽인 첫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질문하시는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시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를 되돌아보게 하려는 그런 사랑의 초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그 아담에게도, 불순종한 아담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가인에게도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안타까운 그런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와 그 격동을 보시고 그가 왜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의 폭풍을 돌아보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그의 내면의 세계가 이미 망가져 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의 마음의 상태를 되돌아보도록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차 하나님은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9절에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동생의 그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가인의 외면 세계, 즉 그의 행동과 관계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내면에서 시작된 죄가 외면으로 나타났고 결국 그의 삶과 관계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의 삶이 얼마나 큰 혼돈 속에 빠졌는지 경고하시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질문은 가인이 영적, 도덕적 혼돈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사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외면당하자 깊은 분노에 휩싸였던 겁니다. 왜 나를 동생과 비교하시는가? 내가 동생보다 못난 게 무엇인가? 내가 형이니 당연히 더 우대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가인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그 불만은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로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인이 가진 인간적 감정과 반응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결국 동생을 죽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동물 제사는 곡물 제사보다 더 값진 것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에서 생겨나는 그런 의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질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늘 본문 7절에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죄가 인격체처럼 우리 앞에 엎드려 있으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맹수가 공격할 준비를 하듯 죄는 우리 마음의 문 앞에 다가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와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는 그 사악한 전략을 펼칩니다. 가인도 이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죄가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다스릴지라는 그 말씀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명확히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우리가 죄의 유혹의 앞에서 무기력하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랑해야 할 그 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고 교만과 강팍함으로 몰아넣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언제나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우리 앞에 웅크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용기로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지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질문하십니다. 왜 분노하고 있느냐? 무엇이 너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와 변화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일로
이내에 끼어졌던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가인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던 것입니다. 이 살인 사건은 단순한 그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인은 마음속에 분노를 점점 쌓아두었고 그 결과로 의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휘말려 점차 죄의 노예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과 비슷합니다. 유다의 배신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종교 지도자들과 손을 잡아 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었지만 갑작스럽게 그 닥친 위기야 위험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배신은 순간적인 실수였고 이후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유다와 가인은 계획된 죄를 저질렀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을 순간적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와 회개치 못한 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면 결국 그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의도성이 생기고 죄악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그랬듯이 분노가 마음속에 축적되면 그것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가 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서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구절은 분노 자체가 항상 죄는 아니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분노를 오래 간직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마귀에게 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아벨의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그 마음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거짓으로 응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하며 죄의 노예가 된 가인의 마음은 이미 미움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간직하지 못한 채 그 사랑을 스스로 파산시킨 것입니다. 가인의 이러한 변화를 보며 우리는 만약 우리가 그 가인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나 헌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인은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에 기름을 드렸고 나는 땅의 곡식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제물의 형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마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물보다도 그 안에 담긴 그 진실한, 그 진실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와 미움을 쌓아두기보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인은 죄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음으로써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전통적으로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동물의 기름진 것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곡식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해석은 아마도 제물의 종류에 따라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셨다는 의미로 해석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레위기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도 때로는 곡식을 드려도 괜찮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제물의 종류가 속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여 요구하신 제물은 주로 비둘기나 밀가루였습니다. 특히 레위기 5장 7절과 12장 8절에서 가난하여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마저도 어려운 자들은 온 밀가루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이러한 배려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그분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신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가인이 곡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받으시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벨이 먼저 언급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벨의 제물만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자신도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제물을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아벨의 마음과 태도를 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 5절에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가인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제물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이유가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가인의 태도와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 자체보다도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과 진심이 담긴 것이었지만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점을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믿음을 통해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담긴 예배였던 반면 가인의 제사는 믿음 없이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갖춘 예배가 아니라 진심과 믿음이 담긴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벨은 믿음과 진심을 담아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자신의 마음과 태도가 제대로 준비되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헌신이 단순한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심과 믿음이 담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이 아닌 우리의 자신과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가인의 실패와 아벨의 성공은 재물의 종류가 아니라 믿음과 진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가인의 문제는 단지 재물을 잘못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자기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재물보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문제는 자신이 거부당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분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신앙도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인지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가 단지 내 땅만 밟고 재물의 향기도 이제는 지겹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외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진정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예배가 형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애로 가득 찬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와 불평이 있을 때 그 감정을 사람에게 터뜨리면 관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분노와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치미십니까?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Are you furious? Talk to God. Tell him about all those things.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물으며 우리의 감정을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기도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를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그 예를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겪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셨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분이 가득 찰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그분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며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던지신 질문들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와 질투를 보시고 그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셨던 겁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은 가인의 그 내면과 외면 모두를 돌이켜 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러한 질문들이라는 겁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죄의 유혹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기회와 책임을 주시며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회개와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